토요일은 제가 그 예언서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물론 신약에는 계시록이지만 구약에는 이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에레미야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란 말이에요. 익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언서들을 갖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제가 앞에 나오죠. 비유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로 명심 오셔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56장을 1절부터 조금씩 해드리는데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길진 않은데 12장까지인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 하셨사옵나니 우리 모두가 영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혼탁한 세상에 앞으로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6장 해드리겠어요. 이사야서 56장을 하는데 그냥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3 이사야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문이 회개망측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러니까 마귀새끼들이에요. 마지막 때 마귀새끼들이 다수의 신학자들. 제가 또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제 매일 말씀 듣는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주위 안식교를 다니는 그 친구 아들이 있어서 신앙 얘기를 하다가 안식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주위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단 모양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안식교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은 이단인데 피해를 주지 않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대. 이단 중에서도 피해가 주지 않는 이단도 있고 피해가 주는 이단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멋져 그랬더래. 무슨 말씀이에요? 이단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저 안상홍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이쪽 안식교 제7일 안식교 몰몬교 전부 이단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온 이방인 천지였어요. 이방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방인들 천지였는데 노아의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우상 만드는 일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배울 겁니다. 고자예요, 고자. 나이가 고자잖아요. 백세가 됐던 백세. 마찬가지로 사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고자에게 씨를 주사 그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거의 한 200만의 민족을 만들어서 그때 율법을 주고 안식일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그 이전부터
히브리인이라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구상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똑같아요. 모든 민족들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불렸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정말 저그마한 민족 하나가 태어났어.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 뒤로 또 흘러서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했다. 크리스찬. 그러면 지구상에 몇 명 있다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 있고 중국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있고 그 중에 또 크리스찬이 있다고. 제가 말씀 고린도서에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리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셋으로 나눠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셋으로.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도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가서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은 누구? 양으로 분류된 자. 양으로 분류된 자. 그렇죠? 양으로 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논외로 하고 땅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 뭐예요? 흰무리들도 이 땅에 오는데 그들도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가지니까 논외로 하고 이 땅에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까 광야로 도망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양으로 분류된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 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어때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다 멸하라고 그랬죠. 그 세타를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멸절시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섞여 살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그때는 멸절을 하고 너희는 너희끼리만 살아라 했는데 천년통치에 가서는 뭐예요?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니까.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 그러니까 자, 이게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인데 3년 반 대환란. 이 이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전에 또 유대인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또 이방인들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휴거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따라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주님께서는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 근데 우리와 함께 내려오는데 이 땅에는 뭐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 있고 이렇게 셋으로 갈 길이 달라. 크리스찬은 이리 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7년 환란을 겪게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절반은 죽어요. 저 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그런 자는 죽은데 광야로 도망갔다 온 자들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요. 사람으로서 살아. 물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또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흰무리가 되어서 여기 두 부류가 옵니다. 두 부류가. 크리스찬과 흰무리가
흰무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데 많은 군대가 돼서 이 땅에 오는데 지금 오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절반은 살아남고 이방인들 중에서 또 양으로 분류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으로 분류된 자. 근데 이들이 섞여서 산다니까. 섞여서. 에스겔서 47장 48장 보면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땅을 다시 분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전부 멸절하라고 했는데 여기 오고 같이 살으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살다가 뭐예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백보자 심판이 있죠. 천년통치가 끝나고 나면 흰보자 심판에 거기를 통과했을 때 그들은 새 땅으로 옮겨졌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된다는 건데, 자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그런 줄 못했어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판단의 공의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없었어요. 자 이사야 59장 11절 우리가 다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몹시 애고가나니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9절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 채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현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7절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유대인들.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로 독초를 바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얘기예요. 아모스 5장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아모스 5장 15절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아모스 5장 24절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한다고? 천년통치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니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때 비로소 의가 통치하게 된다는 얘기. 에레미야 33장 15절 그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게 하리니 예수님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이르고 천년통치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예루살렘 과천이 아니라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모세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장래 다가올 것의 그림자. 천년통치의 그림자라니까 모세율법이. 그런데 법이 제가 말했죠. 산상수훈의 그 법이 천년통치의 법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죄로 여겼어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러나 산상수훈에 보면 뭐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조차 음욕을 품는 것조차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음욕을 품는 게 가난. 천년통치가 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본성이 바뀐다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새로운 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복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새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까 1절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나타나리라. 나는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전에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국물도 없을 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넘어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자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대체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는 저 말씀 공부 한 2013년 23년 한 15년 했습니다. 평생 40년 50년 목회 오신 분들은 도대체 그것도 그냥 참 사례비 받아가면서 참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제가 요즘 요새 그래요. 제가 말씀만 날마다 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셔요. 공급을 해주시니까 이제 말씀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부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엉뚱한 말씀들을 하고 있으니 다니엘의 법보예요. 연대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신상이 나오고 또 그 예언에 맞춰서 죄악이 충만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단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류가 됐는데 이들은 기다려야 유대인들은 우리 부활류가 되고 고생을 좀 하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 가서 율법이 다시 회복된다니까. 안식일이 또 생겨나요. 그러면 지금은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잖아. 토요일.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앞으로는 거기 와서 명절도 지키고 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라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는 오면에게 상관없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과 같은 통치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아까 그 참 내가 얘기했나요? 그 안식일. 오늘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녹화가 나갑니다. 녹화가 미리 따라가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첫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예배하는 거야. 부활은 첫날이단 말이야. 부활은 첫날. 매 주의 첫날. 안식은 뭐예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엿새 일하고 토요일날 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영을 공급받았어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그 천년 통치를 지킨단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그 아담 하와가 이끌어갈 받은 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마귀가 회방을 놨잖아요. 회방을. 보란듯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있을 것인데 그 안식일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건데 지금 저 안식교도들이죠. 안식교도들. 그것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니까. 오라 지금 우리는 어느 때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현재 이때까지 2000년간이잖아요. 2000년간. 이때가 크리스찬이야. 이 뒤로는 크리스찬이 없어. 환란성도야. 이 자리는 구약성도야. 근데 우리 여기 이 율법이 뭐예요? 여기의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선생님 사도 바울의 13권의
그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뭐 666표를 받지 말고 저 그리스도 결하지 말으라는 또 코뿔소 TV 같은데 뭐니까 뭐요 또 신부단장을 해? 열천에 정신 나간 것들이요. 안식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약속이 되는 건데 출애굽 31장 17절 안식일은 나와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인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상쾌하게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안 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쉬어준 거예요. 아까 여기다가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면 크리스찬이야,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아까 셋 중에 유대인과 맺은 언약인데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껍적껍적 그 약속을 너무 약속을 뛰어드냐고. 아니 우리 아내가 자기 친구들 약속 있다고 어디 토요일날 어디 가서 점심 먹는데 내가 가서 끼우 가서 안에 있는 데 가서 가봐. 웃기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란 말이야. 안식인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캐토릭에서 뭐라 그래? 캐토릭.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뭐예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캐토릭에서 그거 주장하는 얘기인데 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개혁교 일부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과거에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일 줄 그들이 알게 하렵니다. 따로 떼어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샘플로.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이 유대인이라고 하냐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노아 나 얘기잖아요. 노아의 아들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식일 지켰어요? 응? 야곱이 언제 안식일 지켰어? 아브라함이 출애굽해서 모세 이후로 안식일이 생겨난 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된 거예요. 응? 그런 얘기. 안식교 잘못된 거예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 아니야.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빵을 떼는 것은. 근데 왜 그 율법을 따라서 토요일날 자꾸 거기를 따라가냐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때 안식일이 다시 부활된단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현재 율법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킬 거냐?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17장 21절 21. 주가 이같이 말하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안식일에 짐을 나르거나 예루살렘의 문들로 그것을 들여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꺼내 옮기지도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안식교 있는 사람들 밥 안 먹어? 자동차 운전 안 해? 짐 안 날라? 안식일 지키도 하는 것들이 무슨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 가서 교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야? 안식일은 불도 안 켜. 이스라엘은 불도 안 켜. 자가용도 안 타. 지금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의 첫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연보도 드리고 주의 말씀도 선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에요, 종. 우리는 신부예요. 2000년 동안 지금 구원받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들어온 자들은 뭐였어요? 지금 유대인이 꺾이고 우리가 접붙여졌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 저 있는 곳으로 유대인이 오면 돼. 그들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혈육으로는 유대인인데 영적으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출신은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으로 오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까요? 1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켰게. 이건 뭐예요? 사람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 통치단 말이에요. 주님을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3절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주께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 아까 양으로 분류된 자. 양으로. 왜 양으로 분류됐다고? 아까 페트라.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먹일 것을 준 이스라엘의 후대한 백성들, 주께서 연합한 타국인들 아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류하시다 하지 말며, 분류하지 말란 말이야. 가나안 족속같이 분류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그들 보기에는 뭐예요? 고자 아니야. 이스라엘 그 소망이 없는 자들. 근데 고자라는 것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엄마 뱃속부터 고자 된 자. 스스로 고자가 된 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자가 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약혼녀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니까, 아내하고 같이. 근데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에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내 집에서 또 내 생병 안에서 아들 딸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아까 양으로 분류된 자들한테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 이름을 주리라. 아까 고자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 얘기입니까? 참 웃겼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면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어찌됐건 아이 없는 게 수치였어요. 수치였어요. 그런 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해요. 아브라함. 라헬 같은 거 보세요. 라헬 얼마나 수치했냐고.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주님을 섬기고 싶어. 이방인인데도 양인데도 그의 종이 되고 싶어. 유대인같이 양이 이방인이 타국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순종을 한다면, 안식일도 지키고 한다면 곧 그들을, 이방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성전산이죠.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너희도 기도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누구도 나한테 제사 드려.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내 집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의미. 기념. 기도하리라.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되 그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지금 있는 교회들은 뭐예요? 이건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회당이 있죠, 회당.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다음에 술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고 술바벨 성전이 왔을 때 주의 영광이 드리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는 의미지. 근데 그 성전조차도 다 AD 70년에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성전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회당이에요, 회당. 자기들 모르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왕국회관 이런 식으로 회당식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 제3성전을 세우니 어쩌네 그 멍멍이 소리고, 성전은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그때 천년통치에 세워지는 거예요. 뻘짓을 지금 저기 뭡니까 그 메시아닉 쪽 사람들 뻘짓을 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세우네, 기물이 다 완성이 되어 있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 나 불리리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목사들이 돼갖고 내가 지금 브라질 선교사 그렇게 기억이 나네. 그때 말에 나 집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뭔 기도예요 지금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럼 아무나 와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도 그때 우리가 또 하나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는데 예수로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 지금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니에요. 예수라고 불렸어요. 임마누엘은 어느 때? 그때 2000년 천년 통치에 가서 임마누엘로 불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개역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잖아. 이런 거 알아들으면 좋은데,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년 통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다시 디아스포라 다시 오잖아. 이제 떳떳하게 오잖아. 지금은 2차 대전 때는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600만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100만 명이 죽고 유대인이 500만 죽었는데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 유대인입니다 하고 다녀?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성구 팔에 깃단 이렇게 길게 하는 유대인은 아닌 척했지. 유대인이 아닌 척했지 안 죽으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 바지를 벗겨봐. 바지를 벗겨보면은 포경수술 했잖아. 할례를 다 죽인 거야. 히틀러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 사포랑 캐토릭의 사주를 받았어.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라. 캐토릭은 원수관계 유대인 거 아시겠어요? 안타까워요. 캐토릭에 관한 강의를 좀 제가 이제 할 건데 한국 목사들이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속여요. 빛의 사자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토릭 거기 형제들 다니면 바르게 전해주세요. 제가 강론 듣게 하세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에스겔서 47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제비 뽑아나누고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들에게 상속재산이 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한테 상속재산을 주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 이전에 말씀이 아니잖아. 그때는 멸절시키라고 했잖아. 지금은 주라고 하잖아.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장차 예언서야. 근데 이것을 에스겔서를 갖다가 과거의 구약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뭐예요? 응? 역사서로 해석을 하려는 그런 목사들.
성경의 3분의 2는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에 관한 3분의 2는. 시편조차도 150장에 나오는 시편조차도 예언서예요. 예언서. 다 내용. 근데 그것을 되게 불보면 성경 어디 읽습니까? 그러면 시편 잠언 읽는데 시편은 그냥 시로 듣기 좋은 시로 잠언 하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시편도 예언서고 잠언조차도 예언서예요. 지옥이 확장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알아야지. 아까 너희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여길 것이요. 같이 취급해라.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리니 그 타국인이 어느 지파 안에 머물든지 너희는 거기서 그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먹고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틀리잖아. 봐봐.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따로 에스겔서를 볼 줄 알아야 하잖아. 예언서로. 근데 자꾸 그거하고 같이 보려고 그러고. 아까 신명기 23장 12절을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하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심지어 3대 1까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특히 뭐예요? 일꾼으로는 성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는 절대 불가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 장애 있으세요? 장애? 아까 이것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던가. 또 불행하게도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아니면 조금 어디 뇌성마비 같은 그런 거 있으세요? 소아마 천년동치에 상급으로 다시 오면 살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삶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년동치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3절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들의 아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옛날 구약시대는 분리를 했어요. 이방인하고 멸시했어요. 개 취급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는 뭐예요? 싹이 안 돋아나는 고자.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제 생산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풍요와 풍요잖아요. 풍요. 4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안익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에 같이 말하노라. 조건이 뭐예요? 주님 명령에 그때 율법에 가서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6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그때만은 예언서예요. 신명기 7장 14절 내가 모든 백성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데 이제 구약 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수태를 못 하면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죄 있는 걸로 취급을 받았어요. 레위기 20장 21절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라. 부정한 일이죠. 어떻게 제수나 형수하고 잠을 자면 부정한 일이지. 멀쩡히 제수나 형이 있고 제수가 있는데 근데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니 그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낙인을 딱 찍어버렸는데 얼마나 고민이에요. 애들 요새 뭡니까 시험관이네 어찌네 참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에요. 후대를 두고 싶은데 그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안식일은 마지막 그러니까 일월 화수 목 금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날 7일째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8이라니까 8. 할례가 뭐예요? 할례 의미가 8. 새로운 날. 그런데 안식일이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52번이 있죠. 1년에 52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안식일이 2번 있단 말이에요. 2번. 토요일 금요일 안식일이 2번 있는데 금요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금요일 안식일은 뭐예요?
7월 1일면 7월 1일이 속죄일이에요. 7월 1일 속죄일. 또 하나가 7월 15일 장막절. 이런 건데 이 날이 그때 금요일에 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이 월요일에도 끼고 화요일에도 끼는데 구정이 금요일 날 끼면은 막 연휴하고 같이 섞어서 5일도 쉬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냥 안식일은 1년에 52주가 있는데 큰 안식일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속죄일 아니면 장막절 또 6월절 이런 날들이 중간중간에 그 토요일 안식일하고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럼 토요일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 그 명절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어요. 이런 안식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려면 그것도 왜 속죄일 안식일을 안 찾아? 회사 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7월 15일 장막절 안식일도 찾지 말고 회사 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안식교 여러분들. 이거 자빠졌네. 그 지금 주 5일 근무하는 것은 그럼 국가도 안식일 지켜? 어떻게 그냥 몇십 년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막 욕심으로 말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강론을 듣는 사람 중에 더러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목표를 하고 싶은 말이야. 빨리 막 말씀을 배워가지고 제가 알아요. 그런 욕심으로 빨리 말씀을 이거 정현수 목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봐가지고 빨리 이것을 목해요. 떨어져 나간다. 일찍 떨어져 나가요. 그런 분들. 그냥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우선 말씀을 하는 기쁨으로 이것이 목적이지. 내가 말씀을 막 배워가지고 뭔가 막 아까 말한 대로 2단들 3단들 그 사역 말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 마음을 먹으면 별로 그렇게 계시형이 안 열릴 겁니다. 5절 내가 그들에게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을 것보다 더 좋은 저수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한 영존을 이름을 주리라.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들 딸 것보다 유대인보다 더 좋은 초소 이름을 주겠다는 뭐더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이 차별이 있었잖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높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를 믿는 데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 이방인이 먼저 믿었잖아. 근데 천년통치는 뭐예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복이잖아. 유대인에 관한 복. 그러나 이방인도 이 속에 와서 너도 안식을 누리고 너 다 영어람을 바꾸란 말이에요. 양어로 분류된 자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조건이 내게 순종하면. 지금은 뭐예요? 나를 믿으면. 그때는 안 믿을 수가 어디가 있어? 주님을 다 안 믿을 수가 있어? 거역할 사람이? 근데 내게 순종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갈렙 아시죠? 땅을 분배할 때 갈렙. 좋은 처소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로 좋은 처소. 믿음의 분량이 있었잖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 이름을 지키라. 어떻게? 그때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은 영존한 이름을 준다는 건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천년통치 마지막에 사단을 슬며시 풀어놓으니까 마귀를 자르는 자도 엄청 많잖아. 그들이 끊어진 자들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상관없어요. 흔히 우리가 혹시 예수님 잘 믿다가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서는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또 주님을 잘못 믿어갖고 그때 또 그걸 걱정을 말하니까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죄를 모르는 몸으로 바뀌어.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를 몰랐던 분이야. 상관없는 분이야.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33년을 사시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죄를 안 지으셨다니까. 하나도 율법을 100% 소화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밖에.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을 갖다 지가 지켜본다고?
100은 다 지키라니까? 613가지를 다 지켜보라니까? 612가지 지키고 하나만 지켜도 땡이야. 그건 구원에서 떨어져. 그 지금 정신 나가갖고 뭐, 응? 뭐 10계명을 지킨다고 10계명 거기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 뭔 상관이야? 제가 10계명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님 10계명 좋은 거야. 다 좋은 내용이잖아. 그런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어? 우리는 뭐예요? 매 주의 첫날, 새로운 출발, 8째 되는 날,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만민이 기도한단 말이야, 그때는. 온 세계에 온갖 통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근데 지금 그것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섞어찌개를 만드는 거예요, 섞어찌개. 제일 큰 게 하나가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구분을 하라고 그랬어, 사람을. 이방인, 유대인, 크리스찬, 각자 달라. 크리스찬은 부활유가 되어버리고 예수님 같은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절반이 죽어. 이방인들 중에서 양으로 돌을 자들이 있어. 염소로 나갈 자들. 이런 걸 구분해주는데, 지금 뭐야? 그 목사들, 95%라니까. 95% 이상이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구분을 못해. 그게 뭐예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아니요. 마귀새끼라고 돼 있잖아.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 스스로 유대인이 하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게 누구? 이만이잖아. 이만이 네가 유대인이야? 네가 12지파야? 까불고 있네. 근데 이것들 따라서는 것이, 이만이가 누구를 따라서는지 알아? 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로 14만 수 차처이래. 저 안식기 저런 것들도 웃기는 것들이요. 자기들이 뭔데 6월절을 지키고, 자기들이 뭔데 안식일을 지켜. 유대인에게 좀 표적이잖아. 이스라엘과 표적. 가장 큰 이단은 뭐예요? 이스라엘 행사를 하는 거야.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 온갖 율법으로. 아까 오늘 전화 왔더라니까. 매일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단에 관한 얘기를 안식교를 물어보니까 다른 목사님이 피해를 주지 않은 이단이 있고 피해를 뜯어먹던 거니. 다 피해를 지옥으로, 이단은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단인데 피해를 안 주는 이단이 있고 피해를 주는 이단이 있어?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 9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니까 좀 경건하게 주일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